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 문턱에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론을 만든 에브라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구, 어떤 생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또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이론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회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죽었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후에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다가오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그분의 표현대로 빌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죽음을 잠시 유예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보다 더 강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껴안고 모든 것에 압도되고 싶은 갈망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매슬로우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죽음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알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보면 일상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쏜살같이 다 지나서 2019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그 한 해를 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일부분만 읽었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 놓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갖고 오는 재물을 다 부정하자고 판결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득 차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부흥은 오늘 예배하다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마귀예요. 세상에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그 중심이 달라지고 그 존재가 달라지는 부흥을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존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 자기의 탐욕을 쟁취하는 곳으로 만들고 말았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지난 성탄절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10명이 IS 대원들, 극단 무슬림 단체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무릎 꿇혀놓고 다 목을 친 겁니다. 10명 다. 칼로 목을 탁 치면 목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라고 피가 팍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셨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습니다.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말아라. 열매 맺을 기회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거기 심겨진 것도 기회였습니다. 양분과 햇빛과 또 수분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싱그러운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열매를 맺을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심겨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행으로 가보세요. 특별히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기회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도 기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진 것도 기회입니다. 건강을 가진 것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을 그 기회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길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도전합니다.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비유 하나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안 가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하더니 곧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기회 놓치지 말라. 쓰임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라. 믿고 순종하고 쓰임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기회를 잃어버릴 거다. 너희가 걸레처럼 여기는 저 세리들 창녀들이 기회를 얻을 것이다. 쓰임받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기회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순종하여 일할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라. 기회 잃어버리지 말라. 이 큰 틀의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이 척박합니다. 그 척박한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려고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손톱이 다 닳아질 정도로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지 맞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놀라운 포도원을 맡게 됐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러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인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 말씀 보세요. 거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후회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히라보로 피스테론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그 후회라는 의미와 함께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라고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후회라는 단어는 포도원 주인의 고민이 엿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다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기 전에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 아들도 죽일지 몰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겁니다. 저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저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종들처럼 내 아들도 죽일지 몰라 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등장인물,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종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보내셨던 당신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누굽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라는 메시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기회를 잃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정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잃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진다, 멸망당한다 라는 메시지까지 이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40절. 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셨더니,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뻔한 대답이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 다 진멸당하겠지요.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기회를 잃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43절, 돌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집에 근간을 이루는 모퉁이 돌 되신다. 그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회를 잃으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 그건 놓치면 어때?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대가,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당시에 불신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 가운데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농부들 수지 맞았잖아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애써서 만든 땀 흘려 피땀 흘려 만든 포도원을, 그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치고 즙자는 틀도 세우고 망대도 세운 그 소중한 포도원을 그들에게 그냥 맡겨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한 것이 없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베풀어 주시고, 일터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슨 열매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시다고요? 하나님께 뭐가 모자라시다고요? 열매를 달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열매를 달라고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이미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심령이 풍성해져요. 맨날 죽고 싶고 원망하고 짜증나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구했다,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 그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67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라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저 복 받아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 보란듯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시편 67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성교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이 포도원 아무 애씀도 없고 그저 새로 받아가지고 사는 그 주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열매를 구했단 말입니다. 열매는 안 주고 종들을 죽여요. 여러분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소송을 하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어요.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때리고 죽여요. 그러자 나중엔 아들까지 보내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이 인내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가지신 분이신지 드러내 주신 거예요. 농부들은 일관되게 악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일관되게 자비하십니다. 농부들은 일관되게 악을 행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일관되게 인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서 돌이켜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마음 안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체포하려고 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기회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립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립니다.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립니다.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립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주무셨더라도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38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뭐라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포도원 주인 되자. 우리가 포도원 주인 되자. 내가 포도원 주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내가 내 신앙의 주인,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거침없이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사건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먹고 안 죽는 거 보여줄 거야 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동산의 주인, 믿음의 주인,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전쟁을 선언한 사건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종교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신앙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믿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 그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너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리석죠. 안타깝죠. 자신들은 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어떻게 주인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손톱 하나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는데, 주님이 주인 되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 그분에게 병들고 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고 약한 아들이 정근모 장로님께 늘 짐이었어요. 늘 정말 무거운 짐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기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나가고,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거듭나고 그러다가 중생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건강도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재정도 그래요. 생명도 그래요. 지난 금요일 제 아내하고 대학로에 볼 일이 있다 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그랬어요. 운동할 겸 걸어가자. 그래서 걷는데 좀 많이 걷고 싶어요. 그래서 큰 길로 바로 오지 말고 저 해화동으로 쭉 해서 여기 경진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걸어오는데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걷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찡해지고요,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 내가 서울 하늘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강원도 촌놈인데 촌놈이 출세했구나. 서울 하늘을 이렇게 활보할 수 있으니 주님의 선물이죠. 주님이 주신 기회죠.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변질되고,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기회 뺏기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인. 뭘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 내가 다 결정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권위에 도전하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선포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기회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이 농부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 표현 때문에 이 비유의 제목을 흔히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악한 농부로 살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사망하는 연도를 추측할 수 있더라고요. 사망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프로그램에 딱 입력하면 내가 죽는 해가 딱 뜨더라고요. 보험업계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 건강에 대한 통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내 생년월일, 그리고 비만도 지수, BMI 지수,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그거 딱 입력하니까 죽는 횟수가, 연도가 딱 뜹니다. 호기심에서 제가 해본 거 아닙니까? 생년월일 1968년 4월 16일, BMI 지수, 이건 국가기밀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비만도 지수는 국가기밀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보통, 표준로 했고, 그리고 담배 피는지 안, 노 스모킹. 그렇게 딱 쳤더니 제 사망연도가 딱 뜨는데 1900이 아니라 2042년 이더라고요. 5가 아닙니다. 향년 7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고 몇 년 있다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 하면 담배를 핀다고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사망 횟수가 딱 뜨는데 2035년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는 분 있죠? 끊으세요. 담배만 끊어도 7년을 더 오래 살아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한 10갑씩 피우세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또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 하면 마음의 상태를 보통이라고 하지 않고 낙관적, 희망적이라고 바꿔봤더니 사망연도가 딱 뜨는데 2063년, 향년 95세의 일기로 또 바꿔봤어요. 마음의 상태를 비관적, 슬픔이라고 바꿔봤더니 세상에 3년 있으면 죽더라고요. 2024년. 제가 비만도 지수를 바꿔봤어요.
이 국가 기밀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만도 지수를 좀 낮춰왔어요. 그랬더니 별 차이가 똑같아요. 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20년, 40년 이 생애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 프로그램이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하나 바로 갖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사람들이 됐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 마음 하나가 정말 문제예요.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마음 하나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강도처럼 빼앗긴 과거, 그저 염려되는 미래에 붙들리지 말고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기회를 잡아요.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도 되고요, 선교의 도구도 되고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